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서로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또 주일날 이렇게 뵙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뵈니까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전화도 오고 또 언제 풀리냐고 묻기도 하시는데 곧 풀리게 되겠죠. 우리 마음이 풀려 있고 하나님이 풀으시면 곧 풀리게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승리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우리가 못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연결되고 위로받으며 우리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문들을 들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고 헤아릴 줄 아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는 이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각 사람의 그 있는 처소에서 그 영광을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준비하시고 우리 같이 모이는 날 다 같이 한꺼번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지금 다 드리고 계시죠? 그렇게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날이 우리가 같이 모여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귀하고 참 귀하게 여겨져서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받는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참 그 의사들이라든지 또 우리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교회가 언제 풀릴지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참조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 그날들을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약간의 그 불편함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 낫고 또 이렇게 강건해지는 모습을 제가 듣습니다.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 이라합 선교사님, 김정철 선교사님, 이영호 선교사님, 조전일 선교사님, 김균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와 함께 그 장소를 쓰고 있는 멕시코 교회 그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전해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드리신 예물을 앞에 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또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찾으며 아버지 우리가 참 그날을 기다리며 소원하는 우리 위에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그 모든 물질 위에 그 삶 위에 그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질 때에 생명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한 영혼도 뒤로 물러섬 없이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진리가 넘치는 축복된 가정들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환경이 열려질 때 더욱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귀한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지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 그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7장 오늘 13절, 14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늘에서 오는 생명과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서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떠십니까? 긴 시간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뭐 왔다 갔다는 하시지만 교회에서 못 모이고 또 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나누질 못하니까 참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이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활하면서 그날을 기다립시다. 우리는 오랜 동안 이 쿼런틴으로 인해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참 답답하지요. 어서 풀려서 보고 싶은 사람 반갑게 만나고 또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싶고 교회도 풀려서 주님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께 대통령도 교회를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우리 주지사들이 빨리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독촉을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풀려야만 하는지 사실 좀 걱정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이유에서 사회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풀으라고 해서 풀고 풀지 말라고 해서 안 푸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기에 맞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유로 다시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08년에 그 미국의 부와 명예 그리고 두뇌의 상징이었던 이 월스트리트이 무너지면서 교만과 사치의 대명사였던 저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도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실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함께 휩쓸려 갔었기 때문에
한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현대의 성공한 사람의 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취직하는 것이 마치 모든 젊은이들의 이 본이 되는 양 우리는 그렇게 함께 박수를 쳤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노동 없이 머리만 굴려서 돈만 벌면 되고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동조를 한 공범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이 부도나고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총체적인 부패,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까지도 이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더 문제는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갖고 세상에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대안 없이 처절하게 함께 좌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정말 처절한 참회와 회개 없이 옛날에 그 부귀와 영화만을 그리며 돌아가기만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부귀와 명예를 회복하자는 자존심만 가득 차게 됐지.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를 뽑게 되고 결국은 더욱 참담하게 됐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 모범적인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손도 못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이 리더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하나님의 경고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무너진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의 이 도덕성의 책임감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모든 권위와 리더십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권위를 우린 추구하지 않고 옛날에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며 거기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되찾고 우월감으로 이런 모든 권위와 회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선 먼저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답이 있는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경고 앞에 우린 대답이 있는 것인가? 대답은 yes,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현실이 막막한 기다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고 저들은 직장, 사업장 그리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운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고 묶여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매고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의 뜻을 확실히 알고 저들처럼 무능력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의 흔들리는 기초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기초를 다시 든든히 이루어 나갈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초를 든든히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개인과 그리고 사회 바닥에 깔려있는 이 본질적인 기초의 부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기초를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집을 짓는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들이칩니다. 비가 옵니다. 창수가 넘칩니다. 그럴 때 어떤 기초 위에 세웠느냐가 이제는 그 두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이런 거짓과 교만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바이러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기대했던 기관, 종교, 사회, 문화가 그리고 그 거대한 기업들이 펑펑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거 볼 때 여러분들 정말 별거 아니고 정말 그 기초가 부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기초를 누가 제대로 쌓느냐,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 무너진 그 이론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이면 되지 두 번 속습니까? 왜 우리는 대통령들의 모임이나 혹은 경제장관이나 혹은 이래서 돼야 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다시 여기는 이 경제 지표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뉴스와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여러분들 다시 우리는 좋아지고 있고 우리는 다시 부강해질 수 있고, 아니요. 그거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다시 오는 세계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신문과 뉴스에, 그 TV 뉴스에, 경제 직수에 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 길을 우리는 능히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초를 쌓아야 되겠다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바로 그 삶의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 삶의 문. 그렇게 살면 그 길 끝에는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뭐냐? 세상적인 풍조와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저들의 가는 길을 쉽게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들 넓은 길입니다. 그 끝에는 허무와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지금 여기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 정말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것에 힘이 들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새벽 기도를 만들려고 주님 만나려고 길을 쓰고 수요 모임에 들어오고 그리고 전화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들 이런 일을 안 해보던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기초는 쉬운 것만 찾아왔습니다. 힘들지 않은 것만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망했습니다. 지금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려워도 지금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살면서 좁은 길보다는 세상 풍조를 쫓아 사는 이런 삶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다 큰 길로 가는 척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의지적으로 좁은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습니다.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려면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 믿기 시작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안 믿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에서 이제 옆길로 가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나도 정말 끝은 파멸되지만 저들에게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도 내가 체험한 생명의 기쁨을 맛봐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그래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보통 때는 좁은 길을 가다가도 결정적인 그 순간 큰 길로 가버린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내가 저들이 가는 길로 같이 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고집을 해야지 언젠가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정말 은혜와 능력과 축복에 바로 그 영광의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정말 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따라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만, 여러분들, 나 자신도 그 길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우린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사람들뿐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길은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가족들 중에서 왜 그 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들, 그 분에게 그 식구들과 그 이웃들을 가게 하는 그 길이 바로 나를 통해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은혜받고 저들이 기쁨을 얻을 때, 여러분들, 주님은 나를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좁은 길을 선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직분자인 줄 자식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시간 내서 무릎 꿇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때로 금식도 하고, 남들이 실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등 두들겨주는 그런 좁은 길. 세상은 너무도 가볍고 순간적인 가치관으로 이 어려움을 쉽게 넘겨가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어렵지만 앞날을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함께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큰 길로 가는 이유가 큰 길로 가면 편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직분자인 줄 자식들이 다 아는데 어려운 가운데 함께 불평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한다면, 여러분들, 편합니다. 그러나 편한 그 끝은 결국 나도 망하고 저들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비평하고 저들이 우리를 참 때로는 어려움을 줄지 몰라도, 그러나 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실망하고 넘어질 때 그래도 희망은 너다, 나는 당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잘못 결단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겠느냐. 유익한 사람이 되겠느냐. 누가 뭐래도 정직하고 누가 뭐래도 진실하며 누가 뭐래도 희생하며 누가 뭐래도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희생과 훈련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뭐 별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상식적이고 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보면 어릴 때부터 참 그 삶에서 희생이 있고 훈련이 들어갑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친구 만나고 싶은 것 못 만나고 그리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 마땅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시간에 정말 이 전화기 갖고 이 유튜브 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도 못 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생명을 받는 사람이 이런 훈련을 안 한다면 너무 쉽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안에서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희생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더 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기도하는 훈련, 정말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훈련, 성경을 정해놓고 읽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싶은 그런 훈련, 내가 정말 평상시 하지 못했지만 전화를 걸어서 내 기도 잡고 함께 전화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훈련.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시간 맞춰서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같이 모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수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로 훈련시키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 없이 넘어가는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누구와 참 통화하면서 저한테 해주는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워서, 그분은 사업하는 분인데 어려워서 다 이제 문을 닫고 사람들을 언임플로이먼트를 다 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좀 사정이 좋아져서, 캘리포니아니까 여기보다 낫겠죠?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연락을 했더니 안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 주는 돈이 더 많은데 내가 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움이 없는 부패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럴 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린 당장의 유익과 이런 것보다는 길게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것이 정상적이고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지를 우린 배우면서 나가야 되고 이것을 훈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남들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희생과 훈련을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15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예언자가 뭡니까? 자기만 하나님께 받았다고, 남 모르는 비밀을 간직했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천국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겠다. 나를 따라오면 전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작은 투자로 큰 부자를 만들어줄 것이다. 쪽집게처럼 장래일을 말하면서 꼬인 인생을 잘 풀어서 미래를 바꿔주겠다. 여러분들, 이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게 바로 삶 속에서 훈련을 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걷는 이 거짓 예언자들을 나타나게 하고 그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회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냅니다. 나라와 사회가 어려울 때 갈 길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고 남에게 불평하고 공격만 하고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드는 지도자들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다 쉽게 가는 큰 길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결국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나? 여러분들, 말 대신 그 삶을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5절. 거짓의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자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들이 무너진 것은 딱 한 길입니다. 진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사는 모습을 보일 때 거짓 예언자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게을리하고 정말 갑자기 일확천금을 번다든지 혹은 이런 속에서 갑자기 정말 모든 길 사람들이 가는 편안함만 유지하고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남을 속이는 그 술수가 난무하는 이때 우리도 함께 휩쓸려 가고 있다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만 듣지 말고 삶을 봐야 됩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말이나 가르침만 봐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 어지러워야 된다. 부처님, 자비로워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말만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삶의 끝을 봐야 됩니다. 말은 비슷한데 이 공자님, 부처님, 마호멧 이런 사람들 이러다가 다 죽었어요.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예수님과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당당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역사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분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당장 유익을 줄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돼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려면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돼요. 우리를 혼돈케 하는 지도자들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을 갖는 것이 바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서 20절 사이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말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증거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면서도 조그만 위기에서도 어쩔 줄 몰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가 조금만 잘못돼도 그리고 요만한 병이라도 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에 상관없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이 쓰는 방법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는데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을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꼭 누구에게 기대어서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고,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듣고 행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 든든히 받고 나가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품이 약해서, 여러분들 내가 참 그런 가운데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실질적인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내일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하겠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웃들과 함께 이런 것을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하나 적용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탄한 반석이 돼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도 우리는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축복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이런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나가려는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실패를 보면서 쉽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 쉽게 반응하지 말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들 때도 주눅 들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한숨 쉬기 전에 주님께 맡기고 호흡 한번 크게 한번 숨 쉬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실천해서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남들이 나가는 큰 길, 걱정하고 적당히 살며 남이 안 본다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고, 힘든 길, 좁은 길이지만 자녀들과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당당히 가야 되고, 흐트러지지 않는 삶의 자세를 우린 유지하는 삶의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승리의 고백과 큰 상급을 받는 것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굽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다 먹고 남는 것은 다 불태우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땐 그것이 의미 있었는지 몰라도 그 후에 두고두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에 그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하고 물을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들, 이제 먼 훗날 언젠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에게 와서 물어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는, 그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느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지금 이 집 한 차례도 있는 것이 이 애비가 줄을 잘 서서 장사 수완이 좋아서 있지,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나는 그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았고, 나는 지금처럼 어려운 그때에 기도했다. 나는 지금처럼 어려운 그때에 정말 어려웠던 것을 무릅쓰고 나는 남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나는 그때 시작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주님께서 항상 내게 기뻐하라고 했을 때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감사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나는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지났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폭우가 쏟아질 때 이게 안 그칠 것 같지만 우리 살아봐서 알죠. 지나갑니다.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지었다면 그 인생을 다시 구축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경은 지나가게 돼 있고 끝까지 부는 폭풍 같은 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나가면 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기만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또다시 또 위기가 올 때 그때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폭풍과 바람이 불게 돼 있지만 누구나 겪게 돼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치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튼튼하게 이 신앙의 털을 쌓아서 어떤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 축복의 신앙인들,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서서 체험케 해주시고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습관을 고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약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묻습니다. 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는 정말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지금입니다. 누구나 다 거기에 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요. 지금 우리가 이걸 놓친다면 아무 때도 이런 것을 훈련할 틈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다시 또 어려움은 옵니다. 그러나 또 한번 개인 날도 있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내려놓고 한번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순종하며 살아보기로 결단 내려보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결단 내리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길고 험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쉬운 길을 포기하고 여기 하나님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기에 이제는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족들이 사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다시 이런 일이 겹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히 전해줄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어둠의 시간에 기초부터 다시 쌓아나가기로 결단 내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변하고 은혜 받고 끝에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위로받고 그 생명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증거하게 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손닿는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이 일을 지키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